미국이 기독교 문화권 국가라는 건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저 유럽이 기독교 문화권 국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한 나라가 시작하면서, 한 나라의 국회가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국회의장이 나와서 국회의원들에게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시작된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1948년 5월 31일 여기 거의 대부분 세상에 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저도 이때 안 났으니까요.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되는 재헌국회, 우리나라 헌법을 만드는 재헌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재헌국회 개회식에서 그때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상만 박사가 개회사를 하는데 어떻게 개회사를 했느냐.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것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가지고 기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이 누구냐? 고향이 저 북한입니다. 북한인데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울 종로구에서 현직 목사인데 이 사람이 그저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 사람 국회의원 돼가지고 나와서 이제 국회 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보통 개원 기도한다 그러면 그저 몇 분 정도 짧게 이렇게 하고 말겠지요. 그런데 이 이윤영 의원이, 목사 의원이 기도를 30분이나 했어요. 30분. 그럼 국회의원들이 요즘 저 국회 같으면 난리가 나겠지요. 그따위냐 그러고 과음지로 삭대질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그때 200명이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그 기도에 화답하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이제 화답을 했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입니까?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국회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있지만요, 성경적인 원색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를, 그런 교단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또 이상 소리 듣고 와가지고 2단 3단 소리 해서 교회에서 나가고 그러는데 언젠가 후회할 때 있습니다. 성경적인 복음 전하는 교회가 대한민국 십자가 그렇게 많지만요, 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니까요.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지 말에 한국 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의 원색 복음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절대 망할 나라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 복음 전해야 될 나라, 제사장 나라, 세계 재앙과 저주를 막아야 될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회를 지금 주사파, 좌파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씨, 그 사람 제1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씨 받은 표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600만 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에게 표를 준 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주한미군 철수 찬성하냐? 그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 주한미군 철수 그건 절대 안 된다, 반대한다. 그렇게 또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희망이 좀 있죠. 지금 민주당은요,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지하던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저도 옛날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요, 완전 종북 주사파가 지금 완전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도 지금 공천하는 거 보세요, 지금요. 지금 민주당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기도하면서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투표를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이 나라 국회 권력이 더 이상 종북 주사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래서 아주 이상한 법을 만들고 그런 국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거 잘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표를 2군데다 줄 겁니다. 저는 2군데다 줄 겁니다.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어요. 싸우지도 못하고 민주당 정권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제대로 투쟁도 못하고 대구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보세요. 존재감이 없어요.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막 문제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보수 우파 정당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은 국민의힘 찍어줄 겁니다. 아직 대구 북구 의뢰는요, 아직 누가 나올지 몰라요. 세 사람이 지금 경선 지금 들어가는데, 여하튼 보수 우파 대통령 힘을 좀 실어줘야 되니까 국민의힘 후보에 표를 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비례대표, 비례 정당에 이제 줘야 되겠죠. 비례 정당은 저는 국민의힘 안 찍습니다. 저는 누굴 찍느냐? 우리나라 건국 이념에 충실한 정당에 찍을 겁니다. 우리 건국 이념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또 뭐지요? 한미동맹, 또 뭡니까? 기독교 입국론. 건국 이념에, 이념을 제대로 개선한 정당이 어디냐? 자유통일당입니다. 저는 그 2당에 이제 찍어줄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잘 기도하시면서 인도 잘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회 정권이 종북 주사파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종북 주사파로 국회 정권이 넘어가 버리면요,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데 저 사람들이 국회 권력까지 잡아버리면요, 북한 정권, 북한의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되는 있거든요. 그 단체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연방제 통일 이걸 외치고 있잖아요. 이재명 씨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북한한테 나라를 바치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왜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더 이상 제가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건국전쟁 안 본 분 계시거든요. 빨리 가서 보세요. 애들 손잡고 가서 건국전쟁 보세요. 왜?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서 워낙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나쁜 놈으로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걸 잘못 가르쳐 놓은 걸 뒤집는 게 건국전쟁입니다. 꼭 보셔야 돼요. 지금 80만이 넘어섰어요. 그걸 보고는요,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봤다. 그 영화 참 잘 만든 영화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회 정권이 종북 주사파가 좌지우지하는 정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투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원래 애국가에는요,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요즘 그걸 워낙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하고 또 그래가지고 하느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였어요. 그만큼 기독교 신앙이요, 대한민국에 아주 건국 이념에 들어간 그런 아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미국하고도 싸운 사람입니다. 미국하고 왜 싸웠는지 아십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요, 대통령 당선되면서 뭘 외쳤냐? 한국전쟁 끝내겠다. 이래가지고 대통령 당선됐어요. 한국전쟁에 미군이요, 150만이 와서 싸웠어요. 그 가운데 5만이 죽었어요. 10만이 부상당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요, 알지도 못하는 코리아라고 작은 나라.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이요, 코리아 몰랐어요. 그 나라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서 피 흘릴 이유가 뭐냐? 전쟁 빨리 끝내라. 그래가지고 아이젠하워가 2차 대전을 종식시킨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한국전쟁 끝내겠다. 한국전쟁 끝내고 미군 철수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요, 아이젠하워 보고. 여러분, 아이젠하워가 어떤 사람입니까? 2차 대전의 영웅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세계 큰 나라 대통령하고만 맞짱 뜨고 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동양의 조그만 나라,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그 나라,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신생 독립국 된 그 나라 대통령 뭐 신경 쓰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보고 얘기했어요. 미국이 정말로 이 기독교 국가가 맞냐? 기독교 국가가 맞다면은 대한민국을 외면할 수가 있냐? 이 정전협정할 때도 한미 군사동맹 안 맺으면 정전협정 동의 못한다. 이렇게 싸웠던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가 전쟁 끝내고 미군 철수시킨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부터 싸웠다니까요. 어떤 식으로 싸웠냐? 전쟁 포로가 있잖아요. 전쟁 포로 이제 종전하고 그러면요, 서로 돌려보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랬는데 북한군 포로 가운데는요, 북한 싫고 대한민국이 좋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 남겠다. 이렇게 나온 포로들이 있어요. 공산군 포로 가운데. 그 공산군 포로들이 이제 미군 부대 각처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한국군을 보내가지고 총은 쏘지 말고 미군도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저 공산 방공포로들을 좀 구출해라. 그렇게 특명을 대통령이 내렸어요. 내려가지고는요, 하여튼 별별 수단 방법 다 써가지고 방공포로들 다 구출해가지고 그 방공포로들 석방했잖아요. 그 바람에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한미 동맹을 맺은 겁니다. 여러분, 전쟁 끝나고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70년이 흘렀죠? 지금까지 북한이 약간의 도발은 있었습니다만은요, 70년 그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북한이 쳐내려온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한국 군대가 대단해가지고 미군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미군이라는 존재는 전쟁을 억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희망 없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그 자체만은 해도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갖기 때문에 미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요, 종북 주사파들은요,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평택 미군 부대를 이 좌파들이요, 포위하려고 했어요. 포위하고 미군 부대 진입하려고. 미군 부대 진입을 시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군들은 발포합니다. 그래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수 우익 진영에서 미리 전략을 써가지고 미군 부대 앞에 집결을 해가지고 좌파들이 미군 부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지금요, 우리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국내적으로부터 보면요, 우파와 좌파가 심각하게 지금요, 전쟁 중이거든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국회의원 뽑는 총선이요, 진짜 중요한 전쟁입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됩니다. 대구니까, 여는 국민의힘이 되겠지만요, 이제, 보수 우파 쪽에서 더 많은 의원이 당선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투표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오늘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할 일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상대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문제와 사건,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한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반드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입니다. 문제는요, 말씀 받은 우리 성도가 주신 언약의 성취를 얼마나 사모하느냐, 주신 언약 성취에 그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이 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바울 사도도 빌립보 1장 6절에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벌써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고 집중과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CVDIP의 삶을 사는 것이죠. 언약적 비전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겨자씨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 가지고 비유의 말씀이 적어요. 그것도 마가복음 4장에 집약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신 이 비유의 주제는요, 강조점이 다른데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겨자씨 비유의 특징도 하나님 나라 확장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 불러 말씀을 주셨고,
만세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께서 승천 직전에 주신 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 직전에 우리가 감당할 가장 중요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이 가르친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감람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인생의 이정표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후에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입니다. 또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향을 맞추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신 미션을 실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처럼 겨자씨 비전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성취 응답을 체험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요, 먼저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제자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30절 이하에 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늘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는요, 잘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작은 걸 묘사할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참깨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만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땅에 심기면요, 무려 3m까지 자라는 그런 씨가 되는 것이죠. 새들이 깃들 정도까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처럼 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만은 결국은 크게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비밀을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대상 중에 겨자씨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가장 적은 것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 적은 게 있잖아요. 모래 알처럼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도 있는데 겨자씨를 주제로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겨자씨가 비록 작지만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지요. 겨자씨 안에, 겨자씨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요, 그 안에 생명력이 응집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겨자씨가 생명이 있어서 자라는 것처럼 복음에는 분명한 생명력이 있음을요,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요. 그 생명의 역사는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는 자라서 번져가는 게 특징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이 표현, 너무 좋아하는 표현 아닙니까? 특히 요한 1서 5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참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거든요. 그 믿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생명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히 해결하는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은요, 한번 주어지면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 축복을 내가 받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현장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의 이 생명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생명력,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이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와 있어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과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와의 전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리우스 황제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참깨가 가득 든 부대를 보냈대요. 그게 뭐냐? 우리 군대가 이렇게 많으니까 괜히 힘들이지 말고 항복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알렉산더 대왕이요 답장을 보냈는데 작은 봉투에다가 작은 시 하나를 넣어가지고 다리우스 왕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시가 바로 계자시였대요. 다리우스 대왕은요 참깨가 가득 든 가루를 보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요 계자시 하나를 봉지에 딱 넣어가지고 보냈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수가 적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너희와 싸워서 충분히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결국 그 전쟁은요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전쟁의 끝으로 페르시아는 멸망하고 말았지요. 영적으로도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떼살이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복음의 생명력 가진 제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생명력이 확인되면요, 여러분 너무나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일당천의 현장 전도 제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복음의 생명으로 충만한 제자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계자씨처럼 생명력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 확장해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당당히 서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제자가 맞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생명의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제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32절 보세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겨자씨만은 너무나 작은 그런 씨앗이었는데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트고 자라가지고 결국 3m까지 자라가지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게 되었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 비전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개인이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학점 공동체 전체가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오늘 겨자씨가 심겨진 후에는 자라가지고 큰 가지를 내가지고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졌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품고 그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준까지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지금 모습, 지금 환경, 지금 형편은 그 보이는 상황에 절대 썩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나사렛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상황 속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데려다니는 제자들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내세울 거랑 자랑할 것이라고는요.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어부 출신이지 그리고 세리 마태 같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선포하신 겨자씨와 같은 천국 복음을 받은 그 제자들 보세요. 누구도 상상 못할 영적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약속한 성령께서 임한 이후에 제자들은요
서슬이 퍼른 유대 교권 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과감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참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생명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전도자는요, 세상 배경,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실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등불은 말 아래나 평상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밝히 드러내야 되는 것이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전도자로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캠프 인생이거든요. 2024년부터 남은 인생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캠프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복음 망대 운동 아닙니까? 지역마다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유일성의 복음을 전 세계 현장에 전하는 것이 바로 237 치유운동입니다. 우리 학점 공동체가 열방을 얻는 237 망대로 서가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겨자씨 비유거든요.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3m까지 장성하라고 그 가지에 새들이 기다린다.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역사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린 세 가지 뜰의 사명을 우리가 다해야 되는 겁니다. 다민족들이 영육간의 쉼을 얻고 그리스도의 절대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이방의 뜰, 또 우리 후대 렘넌트가 살아나고 237 치유 서비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아이들의 뜻,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상처받고 병든 영혼들이 찾아와 치유받고 회복되는 기도의 뜻로서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같이 원내스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복음의 생명력, 또 절대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본격화되는 이 생명운동의 겨자씨 비전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확산되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뒤에 제자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 유럽을 거쳐가지고 저 미주 대륙을 거쳐가지고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237 5천 종족 전 세계에 전하는 귀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비밀은요, 언제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만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실제로 도전을 시작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저 중국과 저 서남아시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스리랑카 신학교에 제가 5월 달에 또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고 이 폰을 통해서 제가 교회론 강의를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강의 준비가 잘 되어지고 또 강의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스리랑카의 제자들이 그야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9장 12절에 분명히 언약하셨거든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 2000년 만의 언약이 아니거든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리고 2024년 집중적으로 언약적 도전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장막터가 넓혀질 수 있거든요. 세 가지 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237 빛의 경제, 미래 살리는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우리 가진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최고가 대구 땅을 넘어서 2379 5천종족 전 세계 현장에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생명의 비밀을 감당할 제자들이 세계 현장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표현하기를 씨앗을 손에 들고 있는 농부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씨를 뿌리면 싹이 날 것이고 그게 자라면 새들이 깃들게 될 거라는 소망과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3.1조 24 캠프 운동을 펼쳐나갈 때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겨자씨 같이 작지만 분명한 복음의 생명력과 왕성한 성장력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새들이 깃들 만큼 성장해가지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 그분께 누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세상 떠나실 때 어떤 간증을 하고 싶습니까? 목사님이 정색하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천만에 저는 임종 때 간증 같은 거 안 합니다. 왜? 살아있을 때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간증하면 살다 죽지 죽을 때 간증하려고 남겨놓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내 앞에서 나중에 죽을 때 그런 말은 입 밖에서 꺼내지 마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지금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분명 결실을 보게 될 거거든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시도해보지 않고는 누구도 자신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 직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요셉이 애굽에서 체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체험한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그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장이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보좌의 축복으로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전혀 계산하지 않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조건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안 돼.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체험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237의 빛을 비추는 수준까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겨자씨 비전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과 삶의 전쟁 영역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면서 왕성한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는 증인으로 모든 현장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자씨 비록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뿌려지면은 뿌리 내리고 자라서 3m 되는 나무가 형성되어지고 그 나무까지 새들이 깃들 만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생명력이고 왕성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을 심어주셨사오니 이제 이 생명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고 증거를 위해 온전히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칠곡과 대구를 살리고,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하는 일에 온전히 주의 백성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3인 1조 캠프팀이 구성되어지게 하시고 24캠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 보좌의 놀라운 축복 주의 백성을 회복하고 누리는 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 칠곡과 대구와 전 세계 현장에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을 믿으며 이제 일어나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